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요.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뻘뻘 일을 해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겨울 오면 먹을 양식을 자꾸 이렇게 준비해 놓고, 겨울이 오자 이제 밖에는 추워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여름에 열심히 모아놨던 그 양식을 그 안에서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배짱이는 맨날 나무 잎사귀 붙어서 맴맴맴맴하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올 것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 겨울 뒤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녔다. 이제 그런 비유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개미는 여름 동안에 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양식을 쌓아놓고 겨울에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놀라고 하고, 누워 쉬려고 하고, 잠자려고 하고, 그래서 일할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아주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힘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서 남에게 얻어먹고 없어서 날마다 굶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도 먹고 남에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때, 일을 잡을 때 좋은 직장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하면서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남들이 막 간다고 그것만 막 따라가지 말고 내가 좋아서 힘써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사람만 일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0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일날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구별하라 그랬는데 이랬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랬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나오시는데 아주 하나님은 부지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지런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하늘 만들고 셋째 날에는 그 땅과 바다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바닷속의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 놨어요. 뭘 했다고요?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하시던 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하나님. 부지런히 일했다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일하시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와 또 땅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땅의 짐승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나누는 걸 참 잘하셔. 나누는 거 그냥 통째로 막 비뭉실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고 빛을 만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자 이렇게 하나님 나누는 거예요. 싹 나누. 그 다음에 그 물을 만들 때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그 물덩어리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물과 땅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뭐 똑같이 이리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지옥 들어갈 사람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나누기를 참 잘한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일하실 때 보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도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고 또 우리 사람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들 때 그 뭘 하셨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도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복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너희도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가정도 천국 가정 이루고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좀 많이 받아라.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만물을 만들 때 보면 이거 만들어 놓고 복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딱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간당간당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손도 많이 퍼뜨리고 또 자손들마다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럼 많아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 첫째 날에도 빛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두 번째 하늘을 만들 때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다 첫째 날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빼놓고는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뭐 사장님이 뭐 할 때나 부모가 자녀할 때도 자녀가 뭘 잘하면 뭐 그러잖아요. 아,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만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봐도 내가 잘 만들었다. 내가 봐도 내가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능한 하나님이 볼 때 조식이 좋았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그런데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데, 근데 셋째 날에는 놀랍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셋째 날은 사람이 1절, 2절, 3절 요거는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이것을 이렇게 아마 하나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가 여섯 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맞추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일하시는 장면. 첫째 날 이런 일을 하셨고, 둘째 날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감탄하셨고 복 주셨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신 작품입니다.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뉴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그 친구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어느 날 그 태양계의 모형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또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쭉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막 모형 만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막 돌아가니까 그 친구 과학자가 와가지고,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완전 천재다, 천재. 그러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아니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겼어. 그게 친구야. 자, 이만, 그게 저절로 이게 어떻게 생기냐? 너는 임마 이거보다 더한 이 태양 온 우주를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서 요거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 보고 과학자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수많은 별을 만들고 질서정연하게 그것들이 운행하면서 움직이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짐승이 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 속에 생물이 살게 하시고 사람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니 만드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이 뭘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진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 연못가에서 병을 고쳐보려고 기다리는데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주 일을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셔서 이 온 우주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일을 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 부지런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빈둥빈둥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하라. 그래야 빈궁이 안 찾아가고 가난이 안 찾아가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넉넉하게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 또 도와주기까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에는 이 세상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이 세상 일이 있고 하늘나라의 일이 있는데, 이제 이 세상 일보다 더 하나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고 살까? 이런 거 잘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잘 돌봐주시고 계신다. 또 들의 백합화가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살으라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어느 집 옷가게 가서 좋은 옷을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주 예쁘게 해서 향기가 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국화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야 예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셨고, 새들도 그 벽시도 안 뿌리고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수확도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놈들이 다 건강하게 통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느냐. 그러니 돌봐주시는데 그래서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잘하면, 하늘나라의 일을 부지런히 열심을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더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이렇게 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먼저는 이 세상 일을 막 축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도 잘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먼저 뭘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부지런히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일, 내가 하는 그 일도 잘 되도록,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 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되, 먼저 누구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열심히 내고, 그리고 이 세상 일을 해나갈 때 이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돼.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노아가 옛날에 노아가 그 아들들하고 산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돈만 생기면 산꼭대기 올라서 큰 배를 한 100여 년을 만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보시오 노아씨, 아니 그 산꼭대기다가 그 큰 배를, 이 배는 강에다가 만들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도 노아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이 세상에 홍수로 다 멸망시킬 텐데 그때 나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보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짐승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아니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들려면 큰 바다에 가서 만들든지 강 옆에 갖다 만들어야 쓸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그때를 준비해라.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은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 벌고 그 돈 벌어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월세 방에서 전셋집으로 가고 전셋집에서 조그만 집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 조그만해서 큰 거 사고 하나 사면 2개 사고 그런 기업집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생기면 전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판때기 사가지고 배 만들고 뭐 돈만 벌어서 전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일이에요? 지금 노아는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차 사고 집 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젊은 33살에 하늘나라를 얘기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 당신 도대체 일은 안 하고 왜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그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는 마침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는 실상은 처참하게 불쌍하게 준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셨지요. 아멘.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는 값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제사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히 일하라는 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같이 뭘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일을 먼저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일을 먼저 부지런히 해야 된다. 하늘나라 백성들이니까. 자, 하늘나라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일을 하겠느냐?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 그렇지. 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우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네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읽고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속에다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얼마나 집어넣는지 아주 터져나올 정도로 집어넣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모든 일이 잘되게 형통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속에다 채워놨는지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도 꽉 차있고 마음속에도 꽉 차있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그것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면 어떤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텐데 그 첫 번째는 먼저는 뭘 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라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지느냐. 고린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교회만 갔다 왔지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천지의 사방에 물이 넘치잖아요. 얼마나 하늘에서 비가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네.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물에 콩 나듯이 나래 치무노래요? 아니, 풍성하게 막 아주 넘치게 하나님 말씀을 넘치게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넘치게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막 넘치도록.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막 터져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와가지고 아유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풍성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그럽니다. 우리 중청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천국장 말고 하늘나라 천국장이다 그럽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쭉 말해주고 뭐를 묻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이 말이지. 아멘. 내가 너희들이 지금 전해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예수님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추수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대요? 예, 가라지는 이렇게 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따로 놓고, 곡식은 어떻게 해요? 곡식은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수확해서 타작해서 곡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꼭 그럽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구별해 놓지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어디다가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거두어 넣어서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울면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잘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해와 같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때도 아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또 눈을 띵글띵글 하면서 뭔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들읍니다. 47절에 보면 야, 뭔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냐? 그래서 고기를 갸웃갸웃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물을 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그물을 착 걸어가지고 그물을 쭉 이렇게 바다 끌어갔더니 나서 그물을 잡아당겨 보니까 그 그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그물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 고기 잡는 그 어부가 물가로 이렇게 끌어내서 오늘 이제 앉아가지고는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 못 먹을 거, 또 뭐 이 버릴 거 이런 것들은 다 골라서 휙휙휙 집어던지고 먹기 좋은 고기만 딱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쫙 담아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치는 사람이 그물을 다 끌어와가지고는 그물을 끌어서 이렇게 앉아서 그 속에 못 먹는 거 더러운 것들은 다 집어내버리고 이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싹 가져가듯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의인들만 양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쫙 들어가고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며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은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안 고쳐서 이 벌을 받는구나 이런다는 그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그냥 흙으로 100살 되고 뭐 얼마 돼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은 좋은 천국으로 쫙 들어가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고 죄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어디로 던져버린다고요? 예, 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다가 던져놓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알곡으로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고기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가득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개 있어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 거는 다 알아듣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걸 명심하고 새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아버지 부모님 말씀 듣지도 않네. 그래 부모님 뭐라 그러냐? 몰라요.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해도 귀찮아요. 이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속에도 가득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면 순종해 나가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이 온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었고 우리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아주 이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도 뭘 하라고 그러세요? 이제 너희도 하나님처럼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 일 중에서도 누구 일을 먼저 부지런히 하라고요? 하늘나라의 일을.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 일은 바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다.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셔서 하늘나라 일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는 각양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이 땅의 각종 짐승들과 우리 사람까지도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 아름다운 우주가 이렇게 탄생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일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늘나라 일을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다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버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떨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버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때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어두운 밤 시내리니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다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버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떨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분주하고 바쁜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백성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개미한 죄를 배우러 가시면서 하나님 열심히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하되 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먼저 하늘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여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형통하게 해준다고 잘 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형통하게 해주시리라고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대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지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되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을 하되 하늘나라의 일을 열심히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늘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되 열심으로 읽고 열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가물에 콩나듯이 간당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서 하나님이여 여름날 소나기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봉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중흥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온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 해방과 대적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만배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순종함에 나아갈 때 이제 모든 더 많은 봉사에 감사하는 더 많은 감사한 일이 생기도록 주여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드린 일 받으시고 영육간의 만배 복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지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내주 역사인도 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되 이 땅의 일만 부지런히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 일을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